네, 오늘 성인 신심 특강은 제4부 중세시대의 성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는 유럽 역사에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476년에 멸망하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던 5세기부터 르네상스 시대 중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시기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합니다. 중세 초기를 476년에서 1000년경까지 약 500년, 중세 성기, 중세가 아주 꽃을 피웠던 시기, 1000년에서부터 1300년, 그리고 중세 후기, 그래서 1300년부터 1453년 혹은 1500년 조금 전까지, 그래서 중세 후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제24강의는 위대한 성인 교황님들과 주교님들 보겠습니다. 중세시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느님께서는 위대한 교황님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1대 성 베드로 사도부터 제49대 성 젤라시오 1세까지 496년까지는 교황님들이 모두 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대부터 49대까지는 다 성인 품에 올랐어요. 264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까지 264명의 교황님 중에 82명이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제24강의에서는 박해시대의 이단을 물리치고 순교한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이분들은 중세는 아니지만 축일표에 나오는 기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교황님들 기억하는데, 또 교황권을 확립하고 교회를 발전시킨 성대 레오 교황 학자와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 그리고 독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성인신심 강의를 쭉 하면서 축일표에 나오는 성인들은 그래도 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축일표에 기념일로 나오는 성인들을 이 과정 중에 다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1장 성 고르넬리오 교황 253년에 순교하셨습니다. 고르넬리오는 라틴어로 코르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교회 미술에서 교황서 고르넬리오는 보통 뿔을 들고 있는 모습 또는 소를 두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는 뿔을 들고 있죠. 뿔로 된 나팔. 성 고르넬리오는 제21대 교황으로 251년 3월 로마의 주교로 선출되어 253년에 순교했습니다. 불과 2년밖에 교황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축일은 9월 16일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교황 선출 과정. 로마의 평범한 사제였던 성 고르넬리오는 성 파비아노 교황이 순교한 후 여러 사정으로 14개월 동안 지연되었던 로마의 주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황 선출이 지연된 것은 테키우스 황제의 극심한 그리스도교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테키우스는 로마 제국의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였습니다. 모든 제국 신민은 감독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황제의 신상에 분향하며 제물을 바칠 것을 명하는 칙령을 내리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감독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황제의 신상 앞에 분향하며 제물을 바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교황 파비아노를 비롯하여 많은 이가 순교했습니다. 그 다신교적인 환경 속에서 살던 로마인들은 황제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다신교로 여러 신들을 섬기니까 그 중에 하나 하니까 분향 제물 바치는 게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유일한 하느님, 그리고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우리는 유일한 하느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분향하고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교황 파비아노가 순교한 후에도 박해가 치열하였으므로 교회는 후임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을 선출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교황의 부재 기간 동안 교회는 로마 교구 사제단에 의하여 임시 통치되었는데, 1년의 박해 기간 중에 교회는 두 세력으로 양분되었습니다. 로마 교구의 사제 노바티아노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황제의 박해 기간에 고문과 죽음 등이 두려워 배교하거나 교회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은 설사 나중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지라도 다시 교회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배교자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려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로마 교구의 사제인 고르넬리오와 카르타고의 주교 치프리아노를 포함한 또 다른 세력은 배교했다고 해서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대신 참여한 후 고해성사를 받고 용서받은 죄에 대한 보속만 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데키우스 황제가 코트족의 침입으로 전투에 나간 사이 새 교황이 선출되었는데, 노바티아노는 자신이 새 교황으로 선출될 것을 기대했으나 고르넬리오가 251년 3월 새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업적, 성 고르넬리오 교황의 재임 기간 중 이룬 주요 업적은 박해 중에 배교를 선언했던 신자들과 화해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배교자들에게 합당한 통해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단죄하는 한편, 배교를 용서할 수 없는 죄로 단죄하며 교회가 그런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던 노바티아노 일파를 공격하던 카르타고 주교 성 치프리아노를 끝까지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교자를 용서하는 권한이 교회에는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교황으로 선언했던 사제 노바티아노와 그를 정점으로 모인 엄격파들을 단죄하여 교회의 평온을 회복하였습니다. 노바티아노는 소수의 지지자들과 함께 새 교회를 세운 후 대립교황이 되었습니다. 노바티아노의 극단주의를 옹호하던 무리들은 재차 힘을 규합하여 동방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고르넬리오 교황은 교회가 통회하는 배교자들을 용서할 권한이 있음을 재천명하였습니다. 성 고르넬리오 교황의 제의로 251년 10월에 개최된 서방 주교들의 교회 회의는 노바티아노와 그의 추종자들을 파문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단죄하여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았습니다. 죽음. 데키우스 황제가 251년 6월 전사한 후 새 로마 황제가 된 칼루스가 252년 6월에 다시 그리스도교 박해를 재개했습니다. 그때 고르넬리오는 체포되어 첸툼첼레, 현재 로마의 항구 도시 치비타 베키아입니다. 그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당한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두메인 253년 6월 순교자로서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리베리오 교황표는 고르넬리오가 힘겨운 유배 생활을 보내다가 쓰러져 선종한 것이라고 적고 있지만 후대 문헌들에서는 고르넬리오 교황이 참수형으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후에 로마로 옮겨져 갈리스도 카타콤바의 누치나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카타콤바는 지하 묘소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고르넬리오 주교 순교자라는 문구가 새겨졌는데 전임 교황들이나 후임 교황인 루치오 1세와는 달리 그리스어가 아닌 라틴어였습니다. 이는 라틴어로 새겨진 최초의 교황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 문명권에서 이제 라틴 문명권으로, 로마 문명권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 처음에는 그리스어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그리스어를 많이 썼는데 이제 라틴어로 쓰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르넬리오 교황의 유해 중에 일부는 중세시대에 독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머리는 아엔에 있는 코르넬리 뮌스터 대수도원에서 가져갔고 라인라트에서는 연인들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을 받았습니다. 서간 고르넬리오 교황이 유배 생활 중에 쓴 서간들은 치프리아노나 노바티아노와 같이 교육받은 사람이 사용하던 전통적인 양식이 아닌 비격식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고르넬리오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르넬리오 교황이 유배 중에 쓴 서간에는 구마사제라는 성지품이 처음으로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구마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 박해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장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258년에 순교하셨습니다. 생애 주교요 교부이며 순교자인 성 치프리아노는 200년이나 210년경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부유한 이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비교적 윤택한 환경 속에 성장한 치프리아노는 학교에서 문학과 수사학을 배워 그리스도교에 입문하기 전 수사학 교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40대 중반이었던 246년경으로 성서와 연로한 사제 코일리키오의 영향이 회심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재산 대부분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였고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가 그리스도교에 귀의했다는 사실은 카르타고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는 세례를 받은 후 독신의 동정으로 살 것을 서원하는데 그 후로 그동안 사랑해오던 모든 이교의 활동을 포기하고 성경과 신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세례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제품을 받았는데 3년 후인 249년 초 카르타고의 주교로 축성되었습니다. 치프리아노는 이때부터 성서와 테르툴리아노의 저술에 심취하여 깊은 신학적 지식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도자적 자질과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신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가난한 시대에 자신의 모범과 저술로서 교회를 탁월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는 또한 성서에도 전문가가 되고 저술가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성 치프리아노는 라틴 문학의 선구자로 여겨지는데 시대적 어려움과 박해의 시련 속에서도 교회, 사목, 성사, 성서, 그리고 배교자 문제에 이르기까지 13편의 저서와 65편의 서간을 남겼습니다. 그는 박해시대 초창기 우리 교회의 위대한 교부, 저술과 순교자로 현양받고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치프리아노는 교회 분열의 저항, 교회 일치운동에 큰 공적을 남긴 순교자로서 아프리카 교회의 대표적 교부 중 하나입니다. 카르타고가 어디 있느냐로 이탈리아 건너편, 지금은 건너편에 그 대수로 공사하던 곳이 어디죠? 리비아? 리비아 옆쪽에, 리비아를 포함해서 그 옆쪽까지 쭉 옛날에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쪽에 유명한 사람이 한니발이죠. 한니발, 그 사람은 로마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성인의 이름 치프리아노는 로마 가문의 이름 치프리아누스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라틴어로 사이프러스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조상은 사이프러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축일은 9월 16일입니다. 업적: 성 치프리아노는 249년 테키우스 황제 박해 때 잠시 피신하기도 하지만 피난 중에도 편지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교구에 대한 사목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251년에 교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배교했던 교우들일지라도 돌아와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일정한 보속을 하게 하고 성체를 모시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재 중이었을 때 노바티아노라는 사제가 아무런 참회와 보속의 과정도 가지지 않은 채 배교했던 사람들을 모두 교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교였던 치프리아노는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노바티아노를 탄핵했습니다. 노바티아노는 자신을 따르던 그룹의 사람들을 로마로 데리고 갔습니다. 노바티아노는 로마에서 자신을 스스로 주교라고 선언하고 자신을 따르는 분리주의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느님과 교회를 배교하였던 사람들을 아무런 참회와 보속의 절차도 없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된 노바티아노는 정통교회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카르타고의 주교인 치프리아노의 지지를 받던 교황 고르넬리오는 노바티아노와 그의 지지자들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파문하였습니다. 성 치프리아노 교황이 배교했던 신자들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풀자 지금까지 관용주의자였던 노바티아노는 배타적인 엄격주의자로 돌아서서 교황과 대립하였습니다. 이 무렵 치프리아노는 가톨릭 교회의 일치, 배교자들에 관하여 등의 저술로 신자들이 이설들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252년에서 54년에는 아프리카에 무서운 흑사병이 돌았는데 그는 온갖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그 병의 퇴치를 위해 싸우며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교황님이 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 흑사병을 빌미로 그를 비난하며 박해의 빌미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흑사병은 그리스도교 신자들 때문에 하늘이 진노하여
그 병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데메트리아누스에게 또 죽음에 관하여 등의 책을 써서 떠도는 유언비어를 반박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로하고 봉사하는 교회의 모습을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죽음. 257년 로마 황제 발레리아루스는 모든 그리스도교인의 집회를 금하고 모든 주교와 사제들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칙서를 반포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던 치프리아노는 결국 체포되어 카르타고에서 50마일 정도 떨어진 쿠르비스로 유배되었습니다. 258년에 총독 갈레리우스 막시무스에게 소환된 치프리아노는 이교신에게 제사를 거부하였다는 제목에 대해 그러한 제사는 제거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사형언도를 하는 집정관에게 천주교의 감사로 응답했습니다. 사형 선언문이 떨어지자 형제들의 무리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참수형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형제들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나고 거대한 군중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치프리아노는 세스티 평화로 끌려가 거기에서 망토와 모자를 벗고 땅에 무릎을 꿇고 겸손되이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마티카를 벗어, 이 달마티카는 예식을 할 때 입는 옷입니다. 벗어 부제들에게 건네주고 다만 아마포로 만든 속옷만을 걸치고 형 집행인을 기다렸습니다. 형 집행인이 도착했을 때 치프리아노는 형제들을 보고 그에게 금 25양을 주라고 했습니다. 순교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형제들이 그 앞에 아마포 천과 수건을 깔자 성인은 수건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듭을 묶지 못하자 사제 율리아노와 차부제 율리아노가 매듭을 매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복된 치프리아노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성인의 유해는 이교도들의 호기심에서 보호하고자 그 근처에 놔두었다가 밤중에 촛불과 횃불을 밝혀들고 기도 가운데 장엄히 묘토로 옮겼습니다. 제3장 성대네오교황 400년에서 461년에 사셨던 분입니다. 생애. 성대네오 1세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에 사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로마에서 살았으며 재주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습득하고 특히 웅변에 탁월하였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재능을 하느님을 위해서만 쓰고자 성직자의 길을 선택하여 40세에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황 성 첼레스티아노 1세와 성 식스토 3세 밑에서 부제로 봉사했습니다. 사제가 아니라 부제로 서품을 받았네요. 440년에는 황제의 요청을 받아 에지오 장군과 알비누스 집정관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자 갈리아에 파견되어 노력을 했습니다. 화해를 위해서. 그러던 중 교황 식스토 3세가 세상을 떠나자 로마의 성직자들과 사람들이 비밀 투표에 의하여 절대 다수의 지지로 교황에 선출되어 9월 29일 주교품을 받고 착좌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는 부제직이 있고 사제직이 있고 주교직이 있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부제도 주교가 될 수도 있고 교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밀 투표로 지금도 교황을 선출하죠. 이 당시에 벌써 비밀 투표가 있었어요. 이후 21년 동안 확고하고
단호한 성품으로 여러 신학적, 정치적 논쟁을 중지하여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교황으로서의 확실하게 교황직의 기반을 다지는데 복음서의 근거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석인 베드로 사도에게 당신의 수위권을 주셨고 교황은 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라는 것을 확고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교황직은 변함없이 계속되는 교회 안의 수위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주교들의 으뜸이며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의 수장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가득 찬 설교들과 편지들을 통하여 알리고 가르쳤습니다. 5세기의 교황인 성대 네오는 권위 있는 신학 논문들의 저자이자 영성적으로 담대한 학자였습니다. 네오는 사자라는 뜻이 있는 라틴어 이름으로 교회에서 인기가 높은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흰사자 네오 이런 애들 애니메이션 전에 봤죠? 네오가 사자라는 뜻이다. 축일은 10월 10일이며 음악가, 합창 지도자, 종교 음악의 수호성입니다. 상징은 교황 복장과 삼중관입니다. 업적. 대네오 교황은 교회 안에서 로마 주교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을 뚜렷이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지속적 현존을 드러내는 교회를 분명히 밝히면서 교황으로서의 역할에 헌신했습니다. 440년에 교황으로 선출된 그는 자신의 동료 주교들을 인간적인 나약함을 지닌 자기와 같은 주교로 생각하고 그들을 동등하게 이끌며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네오는 고대 교회에서 행정 능력이 가장 뛰어난 교황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의 내적 업적. 신학적으로 레오 1세 교황의 가장 큰 업적은 그리스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분리된 위격이 존재하기에 성모 마리아는 천주의 모친이 아니라는 네스토리우스파의 이단과 그리스도에게는 천주성뿐이라는 에우디케스의 단성론 이단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 네스토리우스파에서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결합되어 있는 분이지만 그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 분리된 인격이 존재하는데 성모님은 인성만 낳아주었기 때문에 천주의 모친은 아니다. 예수님 인성의 어머니일 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분리할 수 없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성모님은 천주의 모친도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의 이단을 단장했고 또 이 단성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는 신성만 있다. 즉 인성으로 이렇게 사람 모습처럼 나타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주성, 인성이 아닌 신성만 강조하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죄했습니다. 451년 레오 교황은 에우디케스를 도둑들의 두목으로 말하면서 제4차 칼체돈 공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공의회에서는 동방의 교부들이 430명 정도 참석하였는데 교황은 사절을 통해서 보내어 당시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플라비안에게 자신의 사도적 편지를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상이라는 두 본성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로 존재한다는 그의 사도적 편지를 듣고서 베드로께서 네오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네오는 신신과 진리 안에서 가르쳐 왔다. 이것이 우리 교부들의 믿음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하나로 존재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한 위 안에 천주성과 인성이 있으며 이는 구별되지만 혼동되거나 변질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네오 교황이 공의회에 보낸 편지는 강생의 신비에 대한 걸작이며 초기 교회의 기념물입니다. 그는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가르침을 수많은 작품으로 남겼는데 보존되어 전해지는 것은 173통의 편지 중에서 143통은 그가 손으로 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이렇게 쓰기도 하고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쓰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143통은 직접 쓴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약 80여 편의 설교가 전해지는데 그 모두는 고상하고 풍요로운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인은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을 막고 신자와 성직자들의 성화와 교회 일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원죄와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펠라지오파들에게 영성체를 금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명백한 신앙 선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로마에 들어온 마니교는 3세기에 이란 출신의 마니가 여러 종교를 혼합하여 만든 종교입니다. 전에 배웠던 그 아우구스티노가 이 마니교에 빠져 있었죠. 이 마니교를 제압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원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프리실리아누스파와 항쟁하는 스페인과 아프리카 주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인은 아프리카에도 선교사를 파견하는 등 교황으로서의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교황권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 성자의 권위는 하느님과 성경에 유래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속권보다 우월하다는 신념을 굳게 확립한 위대한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속권보다 교황권이 위에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재임 기간은 교황권 확립의 시기였습니다. 외교적 업적, 성대네오 교황은 외교 문제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451년 훈족의 아틸라 왕이, 훈족은 동방으로부터 그쪽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아틸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에 쳐들어와서 로마를 위협하자 발렌티아누스 3세 황제는 교황에게 강화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황제의 특사와 함께 만투아, 지금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입니다. 만투아까지 아틸라를 마중나가 그를 감동시키고 화평을 얻어내어 아틸라 왕을 돌려보냄으로써 훈족의 침입을 저지하여 로마시를 보호하였습니다. 455년 반달족의 카이세리쿠스가 이탈리아에 상륙해 로마로 진격해 왔을 때에도 네오 교황의 중재를 통해 로마를 방화와 사륙에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로마와 이탈리아에서 국민의 수호자로 존경받았습니다. 이는 오로지 그의 힘있는 기도와 성덕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겸손과 사랑과 온유는 황제와 신자들뿐 아니라 야만인과
침략자, 심지어 이단자들로부터 또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였습니다. 죽음과 시성. 교회 역사 안에서 교황으로서 처음으로 대교황이라는 대자, 대교황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성대 레오는 성스러운 생활로 모든 이의 모범이 되었으며 그의 성덕은 침략자까지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이후 가장 위대한 교황으로 재직한 21년간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빛나는 업적을 남기고 461년 11월 10일 선종하였습니다. 그는 성 베드로 대성당 회랑에 안치되었다가 688년 교황 성 세르지오 1세에 의해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성 베드로 대성당 내부 지하 묘지로 옮겨 안장되었습니다. 1754년 교황 베네딕토 14세에 의해 교회 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제4장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 540년에서 604년 사셨던 분입니다. 생애 그리스 이름 그레고리오는 지켜보는 경계하는 이라는 뜻의 그레고로스에서 유래합니다.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를 비롯하여 많은 성인들이 이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개혁가이자 교회 학자인 성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을 필두로 16명의 교황이 이 이름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 16세까지 있었어요. 성대 그레고리오 1세는 504년 로마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실비아는 성인 반열에 오른 분이고 아버지 고르디아노 역시 신심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11월 3일 그때가 실비아 축일이었어요. 그의 가문은 두 명의 교황, 성 펠릭스 3세와 성 아가피토 1세를 배출한 로마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입니다. 성 그레고리오 교황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권유로 공직 생활을 위해 법률 공부를 하였으나 신심 깊은 모친과 숙모의 도움으로 신심 생활을 배우면서 성장하였습니다. 로마의 지방 장관이 되어 원로원 의장, 로마시의 재정, 국방, 보급 등의 일을 책임졌습니다. 이로써 책임감과 공무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부친의 사망을 계기로 5년 동안의 짧은 공직 생활을 끝내고 수도자로 살기 위해 로마 첼리오 언덕에 있는 부모의 저택을 성 베네딕토의 계율을 따르는 성 안드레아 수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 입회하여 매일 묵상과 기도 그리고 거룩한 독서를 하면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인은 시칠리아에 있는 가족 소유 토지에도 5개의 수도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성 아우구스티노, 성 암브로시오, 성 예로니모와 함께 서방교회의 중요한 4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며 중세 교황권의 창시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중세의 전환기에 그의 다양한 활동과 영성적 위대함으로 인해 대교황이란 명칭으로 불립니다. 성인은 604년 3월 12일 로마에서 선종하여 성 베드로 대성당에 안장되었고 사후 즉시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축일은 선종한 날인 3월 12일에 지내오다가 1969년 전례 개혁과 함께 라틴교회에서는 그가 교황으로 착좌한 9월 3일로 축일을 옮겨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와 영국 성공회, 루터교 등에서는 여전히 3월 12일에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황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레고리오 성인은 교사, 학생, 음악가, 가수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교회 미술에서 성 대그레고리오 1세는 교황의 전통적 상징인 예복과 삼중관을 쓰고 있고 방대한 저서와 그레고리안 성가를 상징하는 책이나 악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성인의 성화에는 흰 비둘기가 속삭이는 모양을 그려넣기도 하는데, 이는 성 그레고리오 교황의 부재했던 베드로가 성인이 책을 쓸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습으로 성인의 머리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한 데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성 그레고리오의 미사를 주제로 한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 이는 그가 미사를 집전하던 중 십자가 위에 고통의 그리스도께서 제대 위에 나타났다는 환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황 선출 과정. 성 그레고리오는 578년 교황 베네딕토 1세에게 부제품을 받은 후 579년 교황 펠라지오 2세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의 교황 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스 말은 몰랐으나 해박한 지식과 공직 생활의 많은 경험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행한 수도자들과 함께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도 수도 생활을 하였는데, 동방교회 수도자들의 요청에 의해 구약성서 욥기에 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 강연집을 모아 후에 윤리서를 저술하였습니다. 586년 로마로 돌아온 그는 다시 성 안드레아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계속하며 교황 펠라지오 2세의 고문으로 교황을 도와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590년 전염병이 돌아 교황 펠라지오 2세가 선종하자 만장일치로 교황으로 선출되었는데, 그는 최초의 수도자 출신 교황입니다. 지금은 예수의 출신 교황님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런데 최초로 수도자 출신 교황님이 이 그레고리오 교황님. 너무나 겸손한 그는 교황직을 거절하였으나 괴로운 심정으로 영예의 직을 떠맡았으며 너무 슬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 영혼의 눈은 슬픔으로 어두워졌다라고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책을 맡는다는 게 얼마나 큰 짐을 맡는 건지 몰라요. 성인의 학덕은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실제로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중세 주교와 사제가 꼭 읽어야 하는 교과서와 같은 사목지침서, 욥의 윤리를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성경 해설집과 설교집, 당시의 신학, 전례, 역사, 사회학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800여 통의 서한을 모은 서간집, 그레고리오 전례서 등을 편집하였습니다. 성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자 했던 그레고리오 교황은 총 4권의 이탈리아 교부들의 생활과 기적에 관한 대화집을 저술했는데, 제2권에서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의 생애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저서에 담긴 그의 사상은 서방교회의 신학과 전례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유럽의 역사에도 큰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업적. 전염병이 로마를 휩쓸고 있었던 시기에 그는 출중한 행정 능력과 깊은 신앙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레고리오 대교황은 교회 법령을 정비하고 무능한 성직자들을 해임하며 사제와 주교들의 영적 쇄신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막대한 경비를 들여 기아와 전염병으로 시달리는 시민들을 구하기 위한 자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혜롭게 교황청 재산을 관리하였습니다.
교황은 명문가 출신이라 부유했는데 사유재산과 교회의 재산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코르시카, 사르디니아, 갈리아는 어디냐 프랑스 쪽입니다. 지금의 아프리카와 일리리쿰, 유고슬라비아 쪽입니다. 걸쳐 있었습니다. 교황은 그 토지의 지주였고 수입은 교회의 유지와 필요에 사용하였습니다. 교황은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정을 막고 극빈자들과 전쟁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전쟁 포로 구제를 위해서도 사용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재산 관리자들에게 지시하여 늘 가난한 이들의 구제에 힘쓰게 하였습니다. 성인은 중세 교황권의 창시자로 평가될 만큼 활동적인 교황이었습니다. 593년 랑고바르족이 로마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직접 랑고바르드족과 담판을 지어 로마의 평화를 지켜냄으로써 랑고바르드족의 왕과 함께 평화의 수호자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인은 동방교회와 기타 여러 지역 교회와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특히 아우구스티노 수사를 중심으로 40명의 수사들을 영국에 파견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섹슨족, 프랑크족, 롬바르드족 등 여러 민족들과 종족들의 문화와 기질의 차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수용함으로써 가톨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포용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교회의 수도원 제도는 전통적인 문화의 빈곤을 느끼던 여러 민족에게 그리스도교 유산을 전해줄 수 있었고, 교황의 가르침이 기도 생활과 수도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수덕 생활에 관한 지침서처럼 인정되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는 교회 구성원들을 세 계층으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계층은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어보세요.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자녀이기에 윤리적인 행동 규범을 강조했으며 성경 말씀의 의미와 관상기도 실천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계층은 성직자였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는 성직자들에게 신앙인들의 영혼을 잘 다스려 하느님께 이끌 수 있도록 사제다운 마음인 고행과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계층은 수도자였습니다. 수도자들은 세상에서 멀리 물러나서 고요함에 머무르는 사람으로서 모든 육체적 욕구를 포기하고 일상에서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독서와 육체 노동을 실천하며 관상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 계층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교황 그레고리오는 영성 생활의 발전 여정을 제시했습니다. 첫 여정에서 그리스도인은 악습을 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수독 생활에서 나타난 한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악습을 끊는 노력을 해야 돼요. 다음 여정에서 교황은 수독 생활의 또 다른 측면인 덕행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는데 이 단계에서 초자연적 윤리덕을 성장시키고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초자연적 윤리덕이라는 게 뭐냐? 사추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혜의 덕, 지덕, 의덕, 의로움의 덕, 용덕, 용기의 덕, 절덕, 절제의 덕, 이런 덕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여정에서
교황 그레고리오는 성령의 활동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 초자연적 신학덕을 완성하는 단계인 완덕의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초자연적 신학덕이 뭐냐? 이것은 신덕, 망덕, 애덕, 이 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리고리오 교황은 윤리덕을 발전시키는 두 번째 영적 단계와 관련된 활동생활과 신학덕을 발전시키는 세 번째 영적 단계와 관련된 관상생활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삶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활동생활은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돌보는 모든 형태의 삶을 의미합니다. 관상생활은 세상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과 이웃에게만 마음을 두는 형태의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활동생활은 수고로움을 통해 이웃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는 삶이고, 관상생활은 기도생활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위하는 삶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오는 두 가지 형태의 삶에서 관상생활이 우위에 있다고 여겼지만, 활동생활이 관상기도를 지행해야 하듯이 관상생활도 덕행 실천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영성생활의 발전 단계에 관한 성인의 가르침에 의하면 제1단계는 악습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온갖 사욕 편정을 억제하려는 영적 전쟁을 하는 단계입니다. 사욕 편정이라는 것은 사욕, 나쁜 욕망, 편정, 어떤 것에 치우치는 정이 있죠. 격정, 미움이나 분노나 그런 것에 치우치는 이런 것들을 억제하려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제1단계다. 이 훈련이 잘된 영혼은 제2단계인 덕행의 성장기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신망의 덕인 신학적인 덕행들도 필요하지만 윤리덕행, 아까 이야기한 사추덕 얘기하는 거 있죠. 그 윤리덕행이 없으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므로 이 덕행들을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는 신망의 삼덕이고요, 윤리덕행은 인간과의 관계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지덕, 의덕, 용덕, 절덕, 이 네 덕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덕행은 성령의 작용으로 완성에 이르게 되는데, 성령의 은사를 강조한 그는 이를 통해 높은 영적 단계인 관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상생활로 나아가서 하느님과 일치해야 합니다. 성인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관상생활을 우위에 두었습니다. 특히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관상과 보이지 않는 사물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마치 사도성 바오로가 하늘 3층까지 올라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활동가였던 모세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천상의 일을 관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활동에 종사하는 영혼의 목자들과 다른 이들도 깊은 내적 생활에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깊은 내적 생활을 해야 돼요. 관상생활은 성령의 선물을 통해 완덕으로 이끌며 활동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는 동방교회와 차별화된 미사경문과 성사 예식을 마련했는데, 이로써 서방교회 전례 개혁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11세기에 완성된 그레고리오 성사 예식서를 처음 집필하기 시작한 인물이 교황 그레고리오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9세기경 로마 성가와 갈리아 성가를 집대성에서 만든 단성 무반주 성가도 교황 그레고리오가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다고 여겨 교황의 이름을 붙인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레고리오 성가가 교회 안에 쭉 내려왔고 지금도 일부 쓰여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전례를 성대하고 신심 있게 거행하기 위하여 전례를 만들고 성가와 기도문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사 예식서가 전해지는데 이는 590년에서 604년에 교황 재위 중에 시작되어 교황 하드리아노와 대학자 알킨의 시대를 거쳐 11세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미사 중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와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를 주례사제와 회중이 성가로 응답하게 하였고, 알렐루야는 참회 시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사순 시기를 제외하고 항상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노래로 읽는 것은 부제에게 위임하였고 강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미사의 기도문, 로마 기도문의 제1양식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기도문의 다음 기도문,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온 가족이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저희를 한평생 평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벌을 면하고 뽑힌 이들 무리에 들게 하소서를 청가하였습니다. 주님의 기도도 교황의 지시로 현재 미사의 그 자리에 놓이게 되었고,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성가를 집대성하여 정착시킨 그레고리오 성가는 교황의 큰 업적으로 여겨집니다. 교황님이 이런 거 추가하라고 하면 추가를 해요. 지금 현재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추가하라고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성모 마리아 다음에 성 요셉, 그 베풀이신 성 요셉 넣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1양식, 2양식, 3양식, 4양식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전에 요셉이 안 들어갔었는데 이곳에는 성 요셉이 거기 들어가 있죠. 교황님이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성음악의 중요성을 인식한 교황은 성가단 학교를 신설하여 육성하였고, 이 밖에도 미사의 감사송과 여러 기도문들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교황의 업적입니다. 그레고리오 교황은 교황권이 교회의 최고 권위임을 재확립하는 동시에 교황을 일컫는 칭호인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함으로써 교황권이 지배의 특권이 아니라 봉사하는 특권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최고권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기 위한 겁니다. 제5장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675년에서 754년 사신 분입니다. 생애 보니파시오 성인은 675년 잉글랜드 크레디톤의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빈프리트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7살 때 엑서터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부설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고, 14살 되던 해에는 햄프셔의 너슬링에 있는 성 베네딕토 수도원 학교에서 윈버트 수도원장의 지도하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인은 그곳에서 앵글로 섹슨 수도원의 사상과 신학적 지식, 선교 활동 등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너슬링의 성 베네딕토 회에 입회하여 715년 30살의 나이에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를 지도한 수사들의 평에 따르면 빈플리트는 탁월한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내면의 평화와 온화한 성품을 겸비한 출중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학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특별히 라틴어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 후일 라틴어 문법 교사가 되었고, 라틴어로 여러 논문과 시를 썼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공식 용어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죽은 언어인데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죽은 언어인데 지금까지도 교회 문헌들을 라틴어로 쓰고 있습니다. 성인은 베네딕토 수도원 부설학교의 교수로 출중한 설교자로 명성을 날렸고 이후 교장이 되어 더 큰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톨릭으로 개종시켰고 독일 여러 곳에 수도원을 세우기도 한 그는 개종자들에게 견진성사를 베풀다가 이교도들의 습격을 받아 살해되었습니다. 라틴어인 보니파시오에는 좋은 운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진 인물들 중에는 9명의 교황과 그 밖에 여러 성인들이 있습니다. 성 보니파시오 대주교 순교자는 독일의 수호 성인이며 축일은 6월 5일입니다. 전교활동. 영국에서 명성을 얻는 것보다 프리슬란트, 오늘날 네덜란드 지방입니다. 지방의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했던 성인은 41살 되던 716년 수도원장의 허락을 받고 몇 명의 동료들로 선교단을 꾸려 프리슬란트 지방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 세력가들과 관리들의 노골적인 냉대와 방해로 선교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다시 너슬링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717년 너슬링 수도원의 원장이 선종한 후 후계자로 선출되었으나 이를 사양한 성인은 2년 동안 첫 번째 선교 활동의 실패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다시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로마로 가서 그레고리오 2세 교황님을 아련한 성인은 독일에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허가하는 교황 특별 공식 서한을 받았습니다. 이때 교황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바로 보니파시오였습니다. 이렇듯 든든한 교황님의 후원을 얻고 이교도들의 그릇된 문화, 비인간적, 비그리스도교적 생활 방식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보니파시오는 복음 선포에 매진하였습니다. 그의 새로운 선교 방식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교도적인 생활로 유명했던 헤센 지방의 아메네부르크에 베네딕토 수도원을 설립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여러 지역에 수많은 베네딕토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옛날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먼저 가서 수도원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수도자들이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유럽에서 해서 유럽 문명의 중심이 수도원 중심이 되었습니다. 교황은 보니파시오의 이러한 공적을 인정하여 722년 그를 로마로 불러 독일 지역의 주교로 서품하고 독일의 교세를 더욱 확장하고 교회를 건설하라는 명을 내려 다시 독일로 돌아가 선교 활동을 계속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교황은 교회 법령직과 독일의 모든 수도자들과 관리들에게 보내는 추천서도 써주었는데 이 서한은 그의 독일 선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프랑크 왕국의 통치자인 카를 마르텔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 보니파시오는 튜링겐에 가서 오르트루프의 수도원을 세웠고 영국의 수도자들을 독일의 선교사로 파견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영국에서 독일로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인은 여러 수도원을 세웠는데 744년 성 스트루미우스와 함께 풀다에 세운 수도원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북유럽에서 가장 큰 중심 수도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성인은 독일과 프랑크의 교황대사로 임명되었고 피핀을 프랑크 왕국의 유일한 통치자로 세우는 대관식을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보니파시오는 745년 마인츠 교구를
독일 선교의 중심지로 삼고 자신의 주교자 교구로 선택하여 이교도들을 회심시키며 오늘날 독일 지역을 복음화해 나갔습니다. 피핀 3세의 견제로 활동의 제약을 느낀 성 보니파시오는 754년 79세 되던 해에 마인츠의 대주교직을 사임하고 성 빌리브로르도의 선종 이후 이교도적 관습에 다시 떨어진 프리슬란트를 재건하는 데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네덜란드 쪽에 선교를 하는데 여생을 바쳤습니다. 성 보니파시오가 행한 일화. 보니파시오는 카를 마르텔의 보호를 받으며 723년부터 725년까지 2차 헤센 선교에 나섰습니다. 이때 가이스마르에서 이교도들이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신에게 봉헌한 아주 큰 떡갈나무를 베어 그 나무로 교회를 지어 성 베드로께 봉헌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종자들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일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723년경 한겨울 성인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여행 중이었다. 근처에 이교도들의 마을 하나가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전에 토르라는 천둥, 전쟁, 농사를 주관하는 신을 섬기면서 이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곤 했다. 성인은 토르 신의 나무라며 신성시하던 떡갈나무 앞에서 제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성인과 일행은 성탄절 전야에 그 마을에 도착했고 곧바로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인 곳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제물로 봉헌될 어린아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성인은 주교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떡갈나무 주변을 에워싼 이교도들의 무리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여기 토르 신의 떡갈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가 거짓신 토르를 쳐부술 것입니다. 마침 제사 집전자가 아이를 내려치려고 망치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 망치가 내려오는 순간 성인이 지팡이를 내밀었다. 놀랍게도 커다란 돌망치는 부서졌고 그 아이는 무사했다. 성인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숲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오늘 밤에는 피를 흘리지 말고 어머니 품에서 끌려 나온 이 가엾은 아이의 목숨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나무를 없애버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성인은 가까이 있던 도끼를 집어들어서 힘껏 나무를 찍었다. 한 차례 강한 돌풍이 숲을 지나서 불어오는가 싶더니 그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쓰러졌다. 그리고 뇌동강이 났다. 이때 성인은 신성시하던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 사이를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그들의 무릎을 툭툭 쳤는데 이 몸집에서 독일의 오랜 민속 춤사위가 만들어졌다. 이어서 성인은 경악한 게르만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 떡갈나무가 쓰러진 곳 저편에 서 있는 작은 전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 작은 나무 곧 숲의 어린아이가 오늘 밤부터는 여러분에게 신성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 나무는 평화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그 잎이 늘 푸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쳐오른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이 나무를 아기 예수님의 나무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나무를 숲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가져다 놓고 그 주위에 모이도록 합시다. 이 나무는 피를 흘리는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의 선물을 나누고 친절한 행위들을 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탄 때 성탄 트리 만들죠? 그게 여기서 기원된 거예요. 그리하여 그날 밤 게르만족 사람들 사이에는 새로운 전통 하나가 생겨났다. 곧 전나무 한 그루를 집안에 가져다 놓고 초며 갖가지 장식물들로 꾸민 다음에 그 앞에서 구세주의 탄생을 기르며 축하하는 풍습말이다. 한편 이 떡갈나무가 허무하게 잘려버린 것을 계기로 나무에 도끼를 들이대고도 멀쩡하게 살아남은 성인을 본 게르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은 개종자들과 회신자들이 나왔다. 그리고 성인이 이렇게 베어버린 떡갈나무는 경당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 죽음. 성인은 754년 6월 5일 성령강림 대축일에 프리슬란트의 도쿰 근처 보르네 강변에서 개종자들에게 견진 성사를 주려고 준비하던 중 이교도들의 급습을 받았습니다. 보니파시오의 수행원들은 맞서 싸울 것을 주장했으나 보니파시오는 피를 흘리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일행 52명과 함께 장렬히 순교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죽은 거예요. 대항하지 않고 순교를 한 겁니다. 그의 유해는 위트레흐트와 마인츠를 거쳐 그의 유언대로 풀다 수도원 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독일 지역 사람들의 개종에 헌신하고 신설된 독일 교회가 로마 교회와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조직하고 성직자의 개혁과 선교 활동을 위한 수도의 설립 등에 헌신한 성 보니파시오는 게르만족의 사도 또는 독일의 사도로 불리며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잠시 성인들의 삶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